자, 오늘은 그 나무 그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의 중심은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입니다. 이 두 나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한 나무는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또 한 나무는 구속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아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두 나무의 예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감각기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식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약속은 사실 하나님 자신을 전부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심에 창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창조 기념수 두 그루를 심으셨습니다. 이것은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모든 피조물이 함께 예배하고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치로 두 나무가 기능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으셨어요. 아담이 이름을 지은 다른 모든 동식물과는 구별됩니다. 한 나무에게는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한 나무에게는 생명나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참 나무 이름도 희한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아담에게 드러내신 겁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생명은 하나님 자신의, 선악을 분별하는 것과 이 생명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천지 창조는 목적이 인간 창조에 있고요, 인간 창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유름답 제1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두 나무를 상징으로 두신 겁니다. 두 나무를 두신 것에 아담은 어떤 불만이 없어요. 문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열매는 모든 생육과 번성, 충만과 정복, 그리고 다스림이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해요. 여기에 열매를 두신 이유가 바로 아담에게 내리신 모든 사명과 문화, 명령, 완수를 위한 하나님의 장치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의 풍성함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나무의 풍성함과 그 복이 얼마나 멋진지 여자가 그 모습을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그 나무의 풍성함을 보고 여자가 너무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동했냐면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여자가 너무나 그 열매에 감동한 나머지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오늘 본 말씀 6절 말씀이에요. 여자는 멋진 나무와 탐스러운 열매를 보았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나무와 그 열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거저 주는 복인데 그는 그 복을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로 끔찍합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만날 세상을 세 단어로 정리하면 악, 사탄, 그리고 죽음입니다. 이 세 단어가 오늘 창세기 3장의 키워드입니다. 악, 사탄, 그리고 죽음. 그래서 본문의 오늘 키워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핵심 요소입니다.
세상은 한마디로 악과 사탄과 죽음이 지배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는 악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권세 잡은 자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리고 2절에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악과 사탄과 죽음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처한 이런 세 가지 치명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성경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성경이 침묵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인간의 악의 문제, 사탄의 문제, 죽음의 문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처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해법,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며 인간의 복락이며 진정한 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이후에 이런 사건이 생겼어요. 어떤 사건입니까? 에덴 동산이 경랑에 휩쓸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에덴 동산이 바로 외부의 유혹에 노출되었습니다. 유혹자는 사탄이고요, 그 유혹의 여자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 여자가 택한 것은 결국 죄였고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듣는 존재로 사람이 전락했다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럽습니다. 본문 말씀의 죄는 인간 내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곧 인간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창조물도 아니에요. 죄는 인간의 고안도 아닙니다. 죄는 철저히 외부의 침입자 사탄이 가져왔습니다. 대체 이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대체 아담과 여자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 그 자체가 잘못했지만 그 열매를 먹기 이전에 이미 이들은 병이 들어 있었어요. 본문 오늘 3장을 오늘 자세히 보시면 열매를 따먹기 전에 그 이전의 문제가 대두가 돼요. 바로 사탄이 보는 하나님과 아니에요. 사탄도 하나님을 인식하며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을 알아요. 사탄이 보는 하나님 관이 오늘 창세기 3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성경에 무엇라고 나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호와라는 뜻은 바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의 백성과 하나님의 두 분 간에 바로 언약의 관계로 맺어진,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맺어진 그런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사단은 뭐라고 하나님을 얘기합니까? 그는 엘로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로힘은 하나님뿐만이 엘로힘이 아니라 여러 많은 신들을 얘기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도 사용합니다. 꼭 하나님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탄은 오늘 그 하나님을 가지고 여자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이미 영안이 어두워진 그 여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면대면해지고 소원한 그 여자는 사탄이 와서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귀가 쫑긋한 거예요. 아, 사탄이 말한 하나님이 바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인 줄 자기가 같이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와 어떻게 합니까? 아주 친절하게 얘기합니다. 그와 아주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처럼 사탄이 엘로힘 하나님 하고 부르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어떤 관계냐면 보세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입니다. 시편 89편 24절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또 3, 4절의 말씀은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해요.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 출애굽을 모세에게 맡기셨습니다. 모세에게도 맡기시면서 바로 분명하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은 이렇게 언약의 관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를 수 없는 자입니다. 그가 여자에게 엘로힘으로 하나님을 지칭하며 다가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한 그 여자는 분별을 못한 거예요. 사탄의 괴계를 다 듣고 너무 성실하게 사탄에게 친절하게 질의응답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탄이 준 거짓 복음, 사탄이 준 거짓 약속을 붙잡기에 이르렀습니다. 참 신속하죠. 그리고 얼마나 간독합니까? 남편에게 상의도 없이 속히 따먹습니다. 남편에게 그리고는 그 사약 같은 열매를 먹입니다. 그 결과가 눈이 밝아졌어요. 소경이 눈을 뜬 겁니다. 눈을 뜨니 하나님의 걸작품 에덴 동산에 왜 이렇게 허점이 많아요? 자신들의 한심한 처지, 자기들의 벗은 외모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 완벽했던 창조 세계의 허점들,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전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에는 아무런 관심들이 없었어요. 말하자면 즉 선악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낙원에서는 선악을 아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선악을 몰라도 낙원에서 사는 것은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선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토브. 이 토브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단어예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할 때 여호와 토브예요. 바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토브예요. 그런데 그러던 선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결국 하나님만을 그렇게 예배했는데 이 열매를 먹고 보니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모르던 하나님과 관계없는 악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서 하나님은 토부인데, 선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신 창조 세계 속에서 바로 이 선하신 일, 여호와 토부라고 하는 토부가 빠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단들 만날 때 이단들 어때요? 이단들은 여러분이 모르는 성경 말씀, 여러분이 모르는 성경의 진리들을 얼마나 집요하고 그들이 밝히 드러나서 여러분을 궁지에 몰아넣습니까? 그게 바로 악이에요. 그런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전부 다 토부가 있는데 첫날부터 6일째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전부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계속 고백한 거예요. 어떤 날은 하루에 2번 고백하신 적도 있고요. 어떤 날은 사람을 지으실 때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나님의 토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을 안 한 날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2번째 날이에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8절이에요. 보시기 좋았다는 말이 없잖아요. 이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창조 속에서도 자기가 이상한 부분들을 잡아내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토부가 없는 것을 히브리어로 라라고 합니다. 라는 뭐예요? 선의 결핍, 선이 없는 것이 곧 라고 악입니다. 이것을 찾아내요. 자신들이 벗은 것이 토부가 아님을 이제 아는 거예요. 예전에는 벗고 돌아다녀도 보기에 아름다웠던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열매를 먹고 난 다음부터 우리의 모습들이 서로 상대의 모습이 보기에 좋은 관계,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바로 이 모습이 라예요. 눈이 밝아지니 그 좋으신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하나님의 얼굴이 무섭고요, 에덴 동산이 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두려운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떨릴 정도고요, 앞으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 이를까봐 몹시 두려워하는 존재로 자기들이 바뀌는 거예요. 여태 모르던 두려움이 파도치고 들어옵니다. 가슴이 불안해 터질 것 같아요. 자신들을 인도한 사탄은 찾아봐도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같이 된다고 사탄이 그렇게 말하더니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 좋은 낙원이 갑자기 지옥으로 바뀐 거예요. 더 살라고 해도 못 살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은 것 같이 괴로워요. 그들의 이 고통과 괴로움, 두려움과 공포가 영원할까 봐 하나님은 이들을 에덴 동산 동편으로 내어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것을 저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이들에게 살 길을 내어주신 거예요. 만약 지옥에서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어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회개의 장소인 에덴 동산 동쪽으로 내어보낸 겁니다. 에덴 동산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자와 아담의 실수는 사탄의 하나님관을 그대로 따랐다는 겁니다. 사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신가가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관점입니다. 관건입니다. 두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한 나무는 창조주 하나님, 또 한 나무는 구속주 하나님이에요. 보세요, 성경을 축소한 것 같지 않습니까? 창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와 죽음, 사탄에게서 결국 고통받습니다. 여기서의 구속이 결국 구속하시는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2장 3장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칼빈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바로 보세요, 여러분, 왜 누구는 믿음이 있고 누구는 믿음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차이점을 발견하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 본 적이 하나님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헛된 이름으로 행세하는 많은 자칭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실상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밖에 나가서 그렇게 자기들인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래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거부한 사탄처럼 아담과 그의 여자처럼 그렇게 살면서도 아무런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죄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괴계와 인도입니다. 그 결론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분명히 있고요, 삶도 죽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죽음을 맞기 전에 먼저 맞은 죽음이 뭐예요? 육신의 죽음을 먼저 맞이했잖아요. 그것도 자기 아름다운 가정에서 맏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가정 내에서 죽였잖아요. 보세요,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결국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살아서도 죽음이고요, 죽음 위에도 영원한 죽음이 이미 그들에게는
보장돼 있어요. 사랑하는 은혜빛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세상 소리에 귀를 열고 마음을 활짝 열어 눈이 밝아지는 것, 그것 속지 마십시오. 그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은혜의 방편인 교회와 예배, 주의 종을 통한 말씀의 선포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해가는 그런 성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탄의 유혹과 미혹도 이겨내시며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시는 은혜의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알게 하시며 그것을 가지고 나누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분명히 계시하시며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눈을 닫고 살고 내가 그리는 하나님, 사탄이 말하는 하나님관, 세상이 말하는 종교관 속에서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표류하며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괴계와 괴사와 그들의 허탈한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며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해가며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와 경배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위대한 인생의 주인공들이 우리 은혜교회 성도와 모두가 되기를 바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 이분들에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로 날마다 깊어지고 넓어지는 바로 신앙의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